반갑습니다. 자,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15주 동안 성경 맹잡기 결석 한 번도 안 하신 분 혹시 손들어 보실 수 있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분들을 위한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참석 못하신 분들도 오늘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한번 하나님의 말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입니다. 응답받는 기도 아닙니다.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한 즉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자, 우리가 어떤 일에 기초와 전문성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집중하는 사람들을 매니아 혹은 마니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마니아 이러면 기본적으로 차의 종류는 다 알 뿐만 아니라 차의 역사에서부터 심지어 돈만 있다면 차를 다 사모으는 사람이기도 하죠. 그런 사람 정도 되면 우리가 자동차 마니아라고 합니다. 제가 만났던 어린 아이 중에 초등학교 2학년인데 지하철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지하철 그림을 다 모으고 지하철 역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각 지하철의 특성을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부산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깊숙이 숨을 수 있는 지하철이 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장 깊은 지하철, 제가 거기서 놀랐는데 더 놀라운 것은 제가 한번 외워볼까 하더니 부산 1호선, 2호선을 다 외우는 거예요. 서울 지하철을 다 외우는 거예요.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래서 이 아이 머릿속에는 지하철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쉬는 날이 되면 지하철을 타고 놀러를 다닌대요. 할머니하고 다니다가 아빠랑 엄마랑 다니다가 이제 엄마 아빠도 지겹겠죠. 그러니까 초등학생인데 자기 혼자서 지하철을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는 지하철 타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겠죠. 차 마니아에게는 차를 공부하고 차를 사는 그 돈이 가장 가치 있는 돈이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 여성분들 중에는 그릇을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세계 각국의 그릇, 앤틱 혹은 신상품까지 다 모아서 진열장에 가득 두고 혼자 보면서 행복해하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손님이 오면 그 자랑하고 싶어서 그죠. 들을 때는 우리가 와 하고 듣지만 사실은 돌았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가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내가 가장 돈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게 소비할 수 있고 내가 가장 열정을 쏟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이제 추구하는 사람들 우리는 마니아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우리는 어떤 마니아를 만날 수 있냐면 기도 매니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에 보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 사람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즐거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거우려면 어떤 사람이 가장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울까요?
나는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다. 그 사람이 계속 기도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나는 1년 내내 기도했는데 응답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나는 안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권사님은 받았다고 밀어붙이니까 일단 받은 거로 접수하고, 뭐 이런 사람이 기도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나는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데 기도해 본 적도 없고 뭐 그냥 꼭 필요성도 못 느끼고, 이런 사람이 기도하는 그때 그 시간이 가장 기쁠까요? 당연히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사람이 가장 기쁘겠죠. 우리가 낚시 가부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남편이 너무 낚시를 좋아해서 남편은 낚시를 가고 아내는 집에 손자 지내는 것을 이제 우리는 흔히 낚시 과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 남편도 갈 때마다 고기를 못 잡으면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죠. 갈 때마다 잡히고 그 다음에 가니까 또 큰 게 잡히고 가니까 더 큰 게 잡히니까 뭐 그냥 눈앞에서 고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경험과 시간들이 쌓이면서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집중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매니아들의 특성을 보면요, 어느 한 분야에 대한 기초 지식이 남과 다릅니다. 그 지식이 뭐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성진에 반영이 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 시험을 쳐도 나오는 것도 아닌데, 내가 만약 낚시면 낚시, 자동차면 자동차, 걸어기면 걸어, 거기에 대한 아주 기초 지식이 풍부합니다. 근데 그냥 기본적인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를 능가하는 지식을 소유한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번씩 TV에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 혹은 달인 이런 것 보면 전문가들도 저도 몰랐습니다 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언가 좋아서 열정하는 그 사람들은 전문가도 따라할 수 없는 뭔가가 있거든요. 그러면 기도에도 이런 전문성이 있고 기초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모르셨죠? 기도에도 기초 지식과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럼 여러분 묻고 싶을 거예요. 저는 교회 나온 지 1년밖에 안 되고 성경에 대한 것도 잘 모릅니다. 목사님이 맥을 잡아주셨다고 했지만 맥이 잡힌 것도 같고 안 잡힌 것도 같고, 들리는 거는 들리고 안 들리는 건 안 들리고 이런 상태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저도 믿지 않은 가정에서 혼자 예수를 믿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을 때 저희 집에는 평신도도 한 명 없었고 집사도 한 명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성경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몰랐죠. 본능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기도하게 됩니다. 막 태어난 신생아가 여러분 우유를 먹는 거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엄마가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유병을 먹으면 힘을 다해서 빨고 자기가 몸이 불편하면 울기 시작하고, 본능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본능처럼 하게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해야 되는 것이 말씀 읽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말씀 읽는 거는 참 힘들어하지만 기도는 뭐 성경을 한 장 읽지 않은 사람도 예수를 믿게 되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외에서도 끊임없이 신을 찾는 사람들은 신에 대한 지식 없어도 기도를 해왔죠. 여러분 성황당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선왕당 나무의 연륜을 알겠습니까? 뭐 지식이 있겠습니까? 그냥 저 선왕당에 가서 빌면 뭐 신이 복을 준다고 하니까 그냥 가서 비는 거죠. 정한수도 넣고, 그럼 그 정한수가 얼마나 깨끗한 오염이 없는 물인지 뭐 알칼리수인지 산성수인지 조사 안 하잖아요. 안 하고 물만 떠다 놓으면 된다니까 물 떠다 놓고 그냥 하는 거죠. 그 우상 숭배는 이제 미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가만히 돌이켜보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교회를 와보니까 제가 가장 부러웠던 것은 믿는 가정이 가족창 하는 거였어요. 교회 와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만나기도 전에 교회를 왔는데 어떤 가정은 가족창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구나, 가족이다.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도 예수 믿는 가정 만들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조직에 발을 들이다 보니까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도 대대로 믿는 집안이 있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3대 이상 예수 믿는 집으로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더욱더 조직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3대가 되어도 날라리 같은 3대가 있고 신실한 3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추가를 했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믿는 그런 3대 믿는 가정에 결혼하게 해주세요. 제 결혼 1번 기도 제목은 그거였어요.
응답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여러분이 시샘하실까봐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전문성 혹은 기도의 기초 이런 것 없이도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나와서 가만히 보니까 그때 그 기도들은 참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였다. 하나님께서 응답해주고 싶은 기도였다. 이제 이런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이 맥을 맞췄기 때문에 저는 또 오늘 목사님께서 1시간 부탁하셔서 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가 있다면 그 기초는 무엇인가? 성경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이 기도의 마니아가 되는 데 대한 가장 기초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더 깊이 이 기초에서 깊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초에서 깊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기초를 무시하고 전문성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계속 묵상하고 읽다 보면 전문성이 생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도와 뗄 수 없는 것이 묵상입니다. 묵상은 뭘까요? 여러분 1시간 만난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몇 분이나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1시간 동안 만나서 차를 마시고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황 목사님에 대해서 생각해봐. 그러면 생각나는 게 오늘 옷을 무엇을 입었고 목사님 말은 좀 빨랐던 것 같고 가까이서 보니까 생각보다 늙었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막 하게 되겠죠. 몇 분이나 갈까요? 근데 여러분에게 친정어머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 하면 며칠 할 수 있을 거예요. 내 어렸을 때 엄마는 이런 옷을 입었고 그때 우리 엄마는 이렇게 고왔는데 머리는 이랬었는데 할머니가 돼가니까 뽀글뽀글 머리를 하시고 정서도 옛날에는 나를 안아주는 어머니였다면 이제 내가 안아드려야 되는 어머니가 되어지고 어머니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 너무 많은 거죠. 이 묵상이라는 것은 나에게 자원이 많아야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돕고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돕는다고 너 지금 직장 기도할 때가 아니야 건강부터 기도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가만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와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렇게 묻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다 보면 내가 생각한 기도를 안 할 때가 있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기도에 끌릴 때가 있죠.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근데 묵상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도 맞아 이 기도가 필요해 동의할 수 있을 정도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나라 이야기했죠. 때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가족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들은 신약에서 갑자기 생긴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신 것이고 신약에 와서 우리가 그림을 선명하게 그리게 된 것이고 짧게지만 계시록을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보시고 다 이 일을 이끄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이 일을 다 이끄셨고 사도들이 산헤드린 공에 잡혀가서 감옥에 갇힐 때도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매를 맞아서 죽은 것처럼 성 밖으로 끌려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다 아신 것이 될 때에 때로 하나님 저는 이 고난에서 피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넘는 것이야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면 하나님 대한 묵상이 없는 사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내가 고생하는 게 좋아요? 그건 아니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깊은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 맞아요. 하나님 고난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인데 저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고난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더불어 이 고난을 어떻게 견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는지 보여주는 것이 맞아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요셉도 그랬어요. 맞아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맞아요. 바울도 그랬어요. 이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같이 가요. 가볼게요. 이렇게 가는 거죠. 지난주에 저희 이제 성도님 가정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어머니가 다리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재활 치료를 하시게 된 거죠. 저 시어머니는 중부에 계시는 분인데 남부로 원정 수술 오셨어요. 자, 여러분, 시어머니가 떨어져서 명절만 보다가 그 시어머니가 재활하러 집에 오시면 여러분 좋으시죠? 다리 수술한 어머니가 아침도 해주실 것이고 이불도 개주실 것이고 너무 행복하실 것 같죠? 아니잖아요. 저처럼 나이가 들어도 시어머니가 오신다면 저 긴장하거든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 야, 청소를 어떻게 다 하지? 음식은 어떻게 하지? 뭐 우리끼리 살 때는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맛있으면 감사하고 맛없으면 더 감사하면서 먹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아내들이 요즘 그렇잖아요. 근데 시어머니가 뜬다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저는 그래요. 그래도 아주 공손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처럼 남편에게도 자녀에게도 그런 아주 위장된 모습을 생각해야 되니까 힘들죠. 근데 이제 우리는 말씀 위에 서으니까 이제 그분하고 얘기를 하게 돼서 저희 어머니가 오실지 모른대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슬쩍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뭐라고 했어? 이렇게 얘기하다가 집사님, 남편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온다고 하기 전에 먼저 어머니 제 아들 우리 집에서 오셔서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내가 좀 집이 더럽고 반찬을 좀 못해도 자기는 협조를 잘 해야 돼요. 그렇게 말하고 기꺼이 맞아들여갔으니까 한숨을 쉬는 거예요. 집사님, 이게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훈련시키시고 달아보는 기간이야. 집사님이 이게 진짜 축복의 기간이라고 나를 믿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엄청 기도를 열심히 해줄 거고 안 되면 우리 성도들 반찬 공수해 줄 거고 걱정하지 말고 이번에는 무조건 기쁘고 흔쾌히 예스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네, 그렇게 하겠어요. 굉장히 무거운 표정으로 이제 대화를 마쳤죠. 주일날 저희 교회는 나눔의 시간이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면 설교를 가지고 다 나눠요. 남자든 여자든 다 나눠요. 근데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실지 모른다고 하니까 흔쾌히 예 이렇게는 하지 않았지만 오시면 우리 집에 사셔야죠 말을 해줘서 너무 고마웠다는 거예요. 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또 이야기하기를 나중에 저에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시킨 대로 기쁘게 오시면 된다고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더래요. 그래서 뭐 해야 되면 모시고 해야죠 이렇게 얘기는 했대요. 기대치보다 훨씬 다운시켜서 했지만 남편은 그것이 고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해석을 해줬죠. 여자에게 있어서 예스, 시댁 문제에 관한 지금처럼 제가 말했어요. 저는 나이가 이렇게 돼도 시어머니가 오신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시러스가 아니다. 시러스가 아니라 늘 잘 보이고 싶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안 오면 안 돼? 병원에 사시면 안 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집에 오시라고 한 것은 남편은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해석하기를 너무 좋아요. 시어머니 모시고 오는 거. 이 정도의 대답이다. 해석을 해줬어요. 맞죠 여러분? 맞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안다는 것은 내 일상의 작은 일조차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주어진 이 생명 가운데 주어진 이 시간을 그 시부모님과 혹은 어려운 직장 상사와 어려운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보고 계시고 방향성을 정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 그런 것을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여러분 들어다 보면 파란만장한 삶들이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확증해 주셨잖아요. 그럼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이 사람들이 순종한 근거가 말씀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기도로 살았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갔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옳은 길로 인도해 주셨고 승리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가, 뭐 생명의 호흡이다,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다, 뭐 그런 것 우리가 다 아는 것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안다면, 하나님의 가족됨에 대해서 안다면,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안다면 기도는 훨씬 쉬워지죠. 여러분이 나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되지 않아. 그 생각이 들면 해야 되는데 기도되지 않는 그 순간에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저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되지 않아요.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생각을 생각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기도로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일상을 살다 보면 고민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런 고민들.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성도들에게 싱크대 앞에 붙여놓으라는 말이, 기도는 길게, 고민은 짧게. 모든 염려와 고민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지금 마음이 너무 우울해요. 그럼 여러분이 혼자 있는 사람, 왜 이렇게 우울하지? 내 인생에 지금 갱년기가 왔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 전해볼까? 이 생각을,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왜 이렇게 우울한 거예요? 혹시 제가 갱년기라면 치료해 주시고요. 아니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세요. 어느 권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전화하게 해서 회복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라디오 방송을 틀어서라도 또 찬양을 듣게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와 고민은 굉장히 가까운 데 있어요. 나에게로 향하면 고민이 되죠. 하나님께로 향하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점이 나에게로 오는가 하나님에게로 가는가, 이것은 알아갈수록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 가운데는 모든 문제가 청직인 나로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시는 기도가 돼요. 그러나 그 기도가 청지기로서가 아니라 내 삶을 지키기 위한 욕망이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가 없죠. 왜냐하면 사탄과 더 깊이 노는 결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도라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있는 현실적인 문제,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들 많으시죠? 그럼 이 현실적인 문제를 성경 말씀과 관련시켜서 하나님 나라 속에 있는 나, 하나님 나라 백성인 나,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를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기적을 체험하는 거죠. 제가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소개하려고 해요. 청년을 지도하다 보면 요즘 특히 청년들은 많은 그 실패방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그 여성 20대 말이었어요. 근데 좋은 대학교를 나왔고 좋은 학과를 나왔는데 끊임없이 인턴 아니면 비정규직을 전전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존감도 낮아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곧 30이 되는 나이였어요. 그래서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살아갈 때는 이제 그 희망이 있었는데 계속 정규직 아닌 곳을 전전하게 되고, 다른 친구들은 또 결혼해가 사는데 결혼도 못하게 되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청년에게 기도의 제목을 점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 제목이 뭐야? 물으니까 정규직, 그리고 이제 뭐 주 5일 근무, 월급은 얼마, 지역은 서울, 뭐 기타직,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정규직이야 돼? 물어봤어요. 놀래잖아요. 당연히 정규직이죠. 왜 주 5일 근무해야 돼? 아니 다 요새 주 5일 근무. 왜 월급은 이만큼 돼야 돼? 이렇게 제가 계속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생각하고 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똑같은 것 같지만 우리에게 기도할 때 분명한 하나님 앞에 나갈 명분이 필요해요. 이제 그걸 제가 증명해 드릴 거예요. 그 이제 친구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역은 부산으로 조정했대요. 왜? 물으니까 자기가 교회 조장으로 섬기고 있는데 중간에 서울을 가게 되면 자기 조언들을 생각하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부산 지역만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주 5일은 왜 해야 되니까? 토요일 날 조언 신방 이렇게 하니까 그전에는 자기는 토요일 되면 놀러 가야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5일을 주실 때는 토요일 놀으라고 주실까? 아니면 내 인생에 가장 보람 있는 삶의 모습은 어떨까 생각하니까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런 생각이 나서 그럼 주 5일은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맞췄어요. 여러분, 똑같은 것 같지만 방향은 다르죠. 잘 되었을까요? 네, 여러분 상상에 맡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성을 늘 하나님께로 두어야 된다는 거죠. 작은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뜨개질을 하다가 한 코가 빠져버리면 엉망이 되듯이 우리 삶에 있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만약 그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 가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일찍 응답을 해줬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직장을 되게 해주셨어, 이런 것보다 그래도 내가 좋은 데 나왔지 않아, 그래도 뭐 내가 이렇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자기가 생각할 때 기도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직장을, 과정들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만났던 청년 중에는요, 너무 불우하게 자랐대요. 그래서 자기 꿈은 좋은 가정을 지키는 거였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좋은 가정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한 게 뭐냐면 성경을 1년에 1독 읽는 거, 그리고 주일을 성수하는 거였대요. 자기가 이제 좋은 가정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취업이 안 됐었대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본인의 간증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좋은 직장을 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가족도 이제 유나 밑에 살았어요. 부모님도 없고 여러 가지로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도 결혼할 때 좋은 직장, 물려받는 것도 없으니까 좋은 직장을 주시면 제가 거룩하고 좋은 가정을 믿음으로 잘 세워갈게요. 다른 게 집중하지 않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 좋은 데 취직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그 청년은 한 번도 안 빠지고 일독씩을 하고 주일 성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가 그 청년과 대화를 하게 된 계기는, 그 청년이 총각인데도 아이들 간식을 너무 잘 챙겨오고 너무 성실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런 총각이 있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자기가 그 직장을 달라고 기도할 때 그 직장을 꼭 갖고 싶었던 이유는 거룩한 믿음의 가정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직장을 주시면 자기는 이렇게 성경을 읽고 이렇게 주일을 섬기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딸이 2명이잖아요. 사이가 하고 싶었을까요? 안 하고 싶었을까요? 하고 싶었죠. 나이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때 당시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받은 것과 기도하고 받지 않은 것에 대한 관점은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도 주시지 않고 보려하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엘리에셀이라는 분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대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이라는 사람 익숙하세요? 익숙하지 않으시죠?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엘리에셀을 여러분에게 왜 소개하냐면, 많은 사람과 기도해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정말 제 기도도 들으실까요? 만약에 내 기도를 듣는다는 것이 확실하면 누구나 다 기도하러 나오죠. 그런데 저 기도도 들을까요? 권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평신도인데 들을까요?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권사님들조차도 어떨 때는 만나서 얘기하면, 아유 목사님, 거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초반을 하는 게 아니라 매니아반을, 전문반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각오도 한번 돌아보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정말 내 기도도 들으실까 하는 분이 계시면 오늘 이제 이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이 사람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본문을 읽은 대로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정해진 사람입니다.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녀가 없으면 집안에서 가장 똘똘하고 인품이 괜찮은 종 중에서 한 명 상속자로 삼았다고 합니다. 아니면 종을 취하여서 자녀를 놓아서 상속자로 취하였다고 합니다. 아브라함 가정에는 각 샘플이 다 있죠. 처음에는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정하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는 이 사람을 상속자로 정했는데, 하나님께서 사지를 보니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내 몸에서 나지 않은 누군가에게서 난 이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에셀은 상속자에서 탈락했어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요. 아브라함이 안 된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상속자에서 탈락했어요. 그 다음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거라고 해서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아니래요. 내 몸에서 날 자 중에서 사라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구체적으로 25년 뒤에 사라의 몸에서 날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해줬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았고 이 이삭이 나는 동안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만 집중하는데 이삭이 태어나는 그 동안에 그리고 이삭이 상속자가 되는 그 모든 과정에 1번 피해자는 사실은 엘리에셀이죠. 전 재산을 다 받을 수 있었는데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만큼 똑똑했잖아요. 똑똑하니까 알았던 것이 뭐였냐면 이 아브라함 곁에서 전 과정을 다 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할 정도가 되었을 때는 많은 이야기를 했겠죠. 엘리에셀아, 너는 이런 게 너무 좋아서 앞으로 우리 가문을 이어받아도 잘할 것 같아. 뭐 엘리에셀아, 내가 이번에 너를 상속자인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가 아니래. 몸에서 날짜래. 그래서 엘리에셀은 그런는갑다 했는데 또 엘리에셀이 이스마엘이 상속자가 아니라고 했을 때 저는 이스마엘만큼 놀랬던 게 엘리에셀일 것 같아요. 분명히 내 다음 저 사람이 상속자인데 엘리에셀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다는 거예요. 이 가정 가운데 엘리에셀은 무엇을 알았을까요? 아브라함의 가문은 어떤 가문인가? 보통 평범한 하나의 가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세우신 가정이라는 것을 알았겠죠. 그리고 엘리에셀은 이 가정의 상속자는 일반 가정의 재산을 이어받을 그 정도의 상속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여된 상속자라는 것을 알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가정,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해석을 엘리에셀이 다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 엘리에셀은 계속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이제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부릅니다. 부르고 이제 24장으로 한가 볼게요. 심부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 24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놓으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멘. 이 늙은 종, 상속자였을 뻔한 이 종이 이제 심부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죠.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데 이 땅이 아니라 내가 살던 땅으로 가서 지하에 온나. 그 이유가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데리고 와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에셀이 이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저는 100% 알아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56세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몸이 굉장히 불편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 매일 집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혹시 응급 상황이 생기면 제가 집으로 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께서 걷지도 못하셨는데 예수를 믿고 이제 정상적인 삶을 하시게 되셨어요. 근데 제가 어머니를 처음 교회를 모시고 새벽기도를 가던 날 어머니가 새벽기도 가시고 싶다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까지 가까운 교회에서 걸어가실 수 있겠냐고 물으니까 천천히 걸어가면 되신대요. 그래서 그러면 엄마가 살살 한번 걸어가 보세요. 저는 기도하고 갈게요. 근데 제가 그때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대학생 때였지만 그 교회, 저희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그 교회 목사님이 가실 때까지 제가 끝까지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제일 끝에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기도를 다 하고 일어났는데 어머니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시간 동안 거의 2시간이었는데 계시는 게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그래서 다리가 편찮으셔서 못 가신 줄 알고 물어보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복음을 전했겠죠. 그리고 새벽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을 보았어요. 어머니는 기도하는 것만 본 게 아니라 엄마 나는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해. 나는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해. 어머니가 거기에 대한 대꾸를 한 번도 안 하셨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기도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아니 엄마 어떻게 그렇게 오래 기도할 수가 있었어요? 하니까 엄마 제가 처음에 기도하듯이 마음에 있는 모든 인생의 소원을 다 아랬겠죠. 나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네가 기도한다 하고 응답 본 것을 지켜봤기 때문에 우리 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셨대요. 저는 그때 사실 정말 놀랐거든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삶을 다 지켜봤어요. 자기가 상속자로 택함을 받았다가 탈락하고 또 탈락하고 이삭이 그 상속자로 선정되고 그 이삭이 번제로 드릴 뻔하고 이 모든 아브라함의 속속들을 다 아는 이 엘레셀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너 앞서가시면서 준비하실 거야 라고 보낼 때 그 말을 다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묻는 거예요. 만약 그러면 그 여자가 따라오지 않으려고 하면 어쩌죠? 하니까 또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해줘.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데리고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에셀이 기도합니다. 보면 12절에 보면 여러분 창세기 24장 펴놓으셨죠? 12절에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혹시 제가 부족해서 좀 그러면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부름하면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으면 예, 저 볼 일이 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예, 그 삼성 회장님께서 보내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너무 다르잖아요. 일단 뭐 삼성 회장님이 예, 어서 들어오십시오. 근데 여러분이 가서 제가 좀 궁금한 게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누구라는 거, 내가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거, 내가 누구와 관계있다는 거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많은 여자아이가 있지만 내 딸 친구를 하면 다르잖아요. 또 많은 여자아이가 있지만 오셔서 목사님 이렇게 하는 거하고 목사님 딸 누구 친구예요 하는 거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굉장히 저는 센스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속히 응답을 해주신데 순적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거리가 800km 됩니다. 서울과 부산 거리가 빠르면 뭐 한 400km 안 되지만 하여튼 일반적으로 한 430km가 된대요. 이 800km를 가는데 낙타 10필에 좋은 것을 다 싣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본 적도 없을 거예요. 누가 맞아 준다는 것도 없어요. 이분이 가지고 엘리에셀이 가지고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서가실 것이라는 것과 아브라함이 심부름을 보냈다는 거죠. 그러나 엘리에셀이 경험한 하나님은 틀림없이 뭔가를 하고 계실 것이 믿었기 때문에 낙타 10필을 끌고 가는 거죠. 만약에 아니면 주인님 제가 일단 한번 가보고요. 지역을 한번 탐색을 해보고 돌아와서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가 제발 만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순적하게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제가 물을 달라고 하면 저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여자이면 그 여자를 알겠습니다. 물이 귀한 지역이에요. 사람에게 물을 주기도 힘든데 낙타들이 물을 정말 많이 먹거든요. 근데 이 낙타들에게까지 물을 준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가능하지 않은 일이죠. 가능하지 않은 그 일을 하는 그 여자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으로 알겠다는 거죠. 참 성품도 엿볼 수 있잖아요. 어떤 여자가 배려심이 사람이 목마른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길러서 줘야 되는데 짐승까지 할 수 있는 여자면 참 마음도 아름다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보면 저의 생각입니다. 아, 엘리에셀의 이 기도가 이삭의 아내, 아브라함의 며느리 이 정도가 아니라 아, 내가 심부름을 받은 신부감은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어갈 그런 여자라는 것을 알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에셀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물을 요청하면 짐승에게까지 물을 주는 그런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먼 길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예비한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26절에 보면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적어도 엘리에셀이 아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성실과 사랑을 그치지 아니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불러서 그 동생의 집에 인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먼 길을 가면서 엘리에셀이 끊임없는 기도와 묵상을 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엘리에셀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을 때 종들에게까지 다 받게 했고 아브라함 정도의 사람이면 이방인인 그 권속까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것을 알았을 거라 생각해요. 만약에 몰랐다 하더라도 엘리에셀은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엘리에셀을 인도하셨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한 게 아니에요. 간 사람은 엘리에셀이에요. 그 기도를 엘리에셀이 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내 기도도 응답해 주실까? 여러분 기도 응답하시죠? 저는 많은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많이 응답을 받았어요. 제가 기도할 때 사람들이 비웃은 기도도 많아요. 제가 간염보균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간염보균자들은 계속 간염보균으로 살아가야 된대요. 그런데 어느 날 TV를 보니까 간염보균자가 간경화 환자가 되고 간암 환자가 되고 이런 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임신을 했을 때도 간염 보균자였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 간염이 전달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우리 아이들은 항체를 가지 무보균으로 태어났는지 항체를 가지지 이상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계속 간염 보균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직장을 다니는데 앞에 약국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간염 보균자가 항체가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보균자가 맞아야 되는 주사가 1,000,000원이래요. 1,000,000원인데 항체가 생길 확률 50%래요. 이게 거의 한 30년 전 이야기죠. 1,000,000원이 작나요? 근데 확률이 50%래요.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에게는 항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키우셔도 되는데 딸을 저에게 맡겨주셨으니까 제가 이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늘 이런 불안에 있는 것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를 가도 제가 이 보균자라는 것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고 전염성은 없다고 하지만 늘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묻더라고요. 그런 것도 기도해 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고 어떤 분은 그런 보균자가 10년 이상 된 보균자는 항체가 생기지 않는데요. 이것은 제가 의학적으로 검증한 것이 아니라 이제 들은 이야기고 나중에 어떤 의사가 제게 한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계속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해서 어느 날 제가 다니는 직장에 이제 그 검사를 해줄 때가 있었고 또 한 번 항체 검사를 하는 기회가 있어서 제가 검사를 했어요. 검사해서 항체 검사를 하니까 보균자가 된 지 얼마가 됐느냐 물어서 제가 그 20년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 웃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먹고 있는데 이른 저녁이었어요. 저희 직장은 제가 다닐 때는 어떤 시기에는 2시에 퇴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른 저녁을 이제 한 5쯤 먹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직장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직장을 통해서 검사를 했기 때문에 직장을 통해서 연락이 온 것 같아요.
항체가 생겼다고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니까 다른 병원 가서 검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때 5시간 넘어도 하는 병원이 집 옆에 있었기 때문에 밥숟가락을 놓고 쫓아가서 검사를 했어요. 항체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의사가 제가 물어봐서 얘기하더니 이런 경우가 별로 없대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기도할 때 이랬죠. 저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와닿았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셨죠? 그럼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죠? 의사가 안 된다는 거는 하나님보다 한 수 아래잖아요. 근데 지금 저는 항체가 필요한데 병원에서는 모르고 약은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낫을 수 있잖아요. 낫아주세요. 이렇게 제가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기도들을 저는 너무 많이 응답을 받았어요. 제가 신앙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제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어요. 엘리에셀은 조형 같은 인생이었죠. 우리가 신약을 보니까 엘리에셀도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보니까 알 수 있지만 베드로도 사도들도 그 이방인들이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몰랐을 때에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외인 같았던, 그리고 정말 그 구원의 자리 없는 것 같은 이 사람도 하나님을 보고 기도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그 주인에게 너무나 성실과 인내로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죽음의 자리에서 이삭을 살리시던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주인의 문제 가지고도 기도하고 엘리에셀의 응답을 받았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엘리에셀도 많은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적을 칸이 없어서 적지 못했지만 엘리에셀의 많은 기도가 저는 응답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늘 이야기해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했지,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잘못 구하거나 엉뚱 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는 거죠. 악에게 칼을 줄 수 없는 것과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고 보호하기 때문에 주실 수 없는 것이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돈독하게 하고 우리에게 유익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안 주실 예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긴밀하게 대화할 수 있다는 거죠. 잘못된 기도의 예 중에 저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해요. 소나무를 뽑아야 된다. 오래 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 저는 3시간에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1시간만 응답받은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은 기도 영재고 저는 뭐 부지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오래 해야 될 때도 있고 많이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쉼 없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기도의 기준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가운데에 내 문제를 하나님의 역사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요청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은 내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였는데 하나님 나라의 문제였다는 거죠. 여러분, 왜 가정이 회복돼야 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 한나가 아들을 그렇게 달라고 기도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지금 깨어진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깨어진 가정들이 많이 있고요. 깨어지지 않은 것 같지만 이미 아내는 깨어져서 남처럼 사는 가정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 그런 가정이 있을까요? 교회 안에 그런 가정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죠. 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은 거룩한 가정이에요. 사랑하는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천국이 경험되는 가정이에요. 가정의 모형은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는 가정이에요. 그럼 행복할 수밖에 없죠.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누리는데 행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정의 기준을 성경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출발부터가 다른 거죠.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사랑받기를, 내가 누리기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렸다고 행복하는가? 사랑받는다고만 행복한가? 그럼요. 사랑받는다고 누군가가 끊임없이 사랑했는데
펼쳐보니까 사랑이 아니라 학대인 경우도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실 때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 가고 있는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님의 부부로 어떻게 서로를 섬기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는지를 경험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법대로 이거 하나님 법에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니까 하다 보니까 정말 여자는 공주가 되고 남자는 왕자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통치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해 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저 가정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아파트가 넓은 것도 아니고 많이 병 가시는데 어떻게 저렇게 늘 행복하지? 예, 하나님의 통치가 정답인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회복의 방향을 잡고 가지 않으니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뭔 큰 문제가 되겠어. 하나님 나라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 그 생각이 틀린 거죠. 세포 하나가 잘못됨으로 병들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인 내가 하나 마귀의 통치 가운데 있고 하나님 법과 다르게 살고 하니까 우리 가정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엉망이 되니까 새신자들 보고 아유 저 권사님 가정도 매일 싸우고 살더라. 예수 믿어도 다 그런 거야. 이렇게 잘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세상의 통치가 들어오고 나니까 교회는 엉망이 되는 거죠. 교회와 세상이 어떻게 다른지 아무도 구분 못하죠. 교회 다니는가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구분이 전혀 안 되는 거죠. 다른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다르게 세상이 헉이라면 우리는 백으로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셨고 거룩과 구별을 우리 삶의 목적으로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해야 될 행복이라는 거예요. 아기가 모비를 보고 웃는 그 웃음의 정도가 아니라 아기가 태엽을 감아서 도는 그 곰 인형을 보고 즐거워할 그 웃음 정도가 아니라 아기가 동물과 더불어면서 강아지를 보면서 좋아해야 될 그 정도가 아니라 언니를 보면서 좋아해야 될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진짜 아랫단계에서부터 조금씩 올라가는 그 단계잖아요. 그 정도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 그 행복을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엘리에셀은 그 가정의 문제를 자신이 받고 자신이 해야 할 이 심부름이 어떤 의미인지를 해석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갔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정확하게 인도하셨고 그 가정에서도 이 딸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대를 이어갈 사람이라는 고백을 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보겠습니다.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술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것은 한나의 문제입니다. 가정사가 그대로 드러나죠. 그래서 한나가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11절에 보니까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대명사면 한나죠. 요즘 불임의 가정이 많습니다. 뭐 저희 교회도 있습니다. 불임의 가정 가서 예배를 드리면 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서원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씀들을 우리가 흔히 듣게 되죠. 그래서 한나 이러면 불임 가정의 그 기도의 대명사, 혹은 여자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명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한나의 기도가 굉장히 위대한 것은 이 한나가 기도했던 그 시대상입니다. 이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 줄 아시죠? 사사시대는 기준이 없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이 법인 시대입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법인 시대라는 것은 그 기준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1도 없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자, 한나가 살았던 시대를 제가 본래는 성경을 좀 찾아보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는데 오늘 시간상 제가 한번 설명만 해드리려고 합니다. 17장에 보면 미가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평민입니다. 근데 이 미가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을 잘 믿고 싶었겠죠.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신상을 만들고 나니까 에봇도 만들고 여러 가지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잘 믿는 예를 갖추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어머니가 은을 1,100냥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잊어버린 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왠가 저주를 다 퍼붓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주가 자기 올 것 같으니까 자수를 하죠. 어머니, 이 돈을 제가 훔쳤습니다. 이야기하니까 이 어머니의 대답이 또 걸작인 거예요. 이 어머니도 저주를 너무 많이 했으니까 이 저주가 아들에게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제 그 은 200을 가지다가 은장색에 주서 또 신상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각가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 구색들이 다 맞춰집니다. 아들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한 명은 제사장하고 신상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레위 사람 한 명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옷 한 벌에 은열, 이제 연봉도 측정을 하죠.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이 제사장이어도 좀 뭐가 맞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정말 레위 지파가 제사장으로 오게 되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나는 이제 알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7장 13절에 보면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지만 복의 결정권자가 누구예요? 자기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다 됐으니까 이제 당신은 복만 내리면 돼. 이런 이야기죠. 성경에 여러분 한 가정에 제사장이 웬 말이고, 그죠? 그리고 이 제사장 채용하는데 금액도 자기가 마음대로 정하고 뭔가 기준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계속 여호와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거룩히 드리노라. 무엇을 거룩히 드린다고 이야기하냐면 내 손에서 이 은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여호와께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이들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께 거룩히 드린다는 거예요. 여기 뒤에 보면요, 단지파도 진짜 웃기거든요. 아, 저기 레위 지파 제사장이 있는데 우리 지파 제사장으로 데려가면 좋겠다 해서 그냥 데리고 가요. 그래서 우리 집 제사장인데 왜 데리고 갑니까 하니까 그냥 갈래? 맞고 갈래?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또 돌아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라고는 어디에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면 이 당시 레위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사사기 19장을 보면요, 19장 1절을 보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한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다. 레위 지파에게 첩이 있어요. 근데 이 첩도 또 바람을 피워요. 그런데 이 바람 피운 첩을 레위 지파가 찾으러 가요. 찾으러 갔다가
동성연애자들이 이 남자를 원해요. 레위지파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 말고 그 첩을 남자들에게 내줘요. 너무 웃기는 얘기잖아요. 내주니까 밤새도록 여자가 고생을 하고 아침에 죽어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토막을 다 내서 각 지파로 보내요.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지파 간에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사실은 베냐민 지파가 거의 없어지게 되는 지경이, 이 출발점은 레위 지파의 바람이에요. 그리고 이 첩이 또 바람을 피우고, 이런 문제로 전쟁이 일어나는데,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께 처음부터 묻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그러다가 계속 지고 지니까 하나님께 거꾸로 물어가면서 이제 길을 찾게 되는 거죠. 평신도도 그랬고, 레이도 그랬고, 레이 지파도 그랬고, 제사장들은 어땠느냐? 여러분, 이 시대 엘리 제사장, 그 아들은 불량자들이라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 제사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 법대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않아야 될 것, 또 제사가 끝나고 가지고 가야 될 것, 제사가 끝나지 않아도 가져야 될 것, 이런 기준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가고 싶으면 생고기도 가지고 가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제사는 지내지만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법도 없는 그런 시대. 여러분, 이런 시대에 한나가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한나가 달라고 한 그 기도가 그냥 아들 하나 주세요, 이 정도 기도가 아니에요. 나시린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가정에는 브닌나와 한나가 같이 살고 있었죠. 여러분, 성경이 이렇다고 해서 두 여자가 같이 한 남자 더불어 사는 것이 맞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틀린 것도 다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남편은 한나를 너무 좋아했죠. 좋아해서 갑절을 주니까 이 분인나 마음속에 어떤 분이 생겼겠어요. 자기 아들도 있고 자기는 아들도 낳았는데 한나는 2배나 주고 자기는 적게 주니까 이 분이 그게 다랬겠죠. 그러니까 한나를 계속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나가 아들을 못 낳아서 분인나가 나를 열받게 해서 아들을 달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시대상을 보고 나신을 이야기할 정도면 한나에게는 하나님, 저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사는 저 분인나에게도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나신인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나신으로 저는 드리고 싶어요. 그런 동기였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아들이 없으니까 나도 아들이 생겨서 분인나를 이겨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분인나가 충동질을 한 것들과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 하나님을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 사이에서 세워가고 있는 나라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인나는 늘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너희 하나님은 왜 너에게 아들을 안 주니? 하나님 있으면 아들 줘야지. 네가 잘못 믿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많은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울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이제 엘리가 보게 되죠. 근데 이 한나가 기도한 제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근데 이 이제 그 기도하고 통곡했다는 것을 보면 소리 내서 울지 않지만 굉장히 흐느꼈을 거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포도주를 끊으라 할 정도로. 이 엘리의 영적인 감각도 참 문제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쩌면 성전에 와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없었다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이 아니면 와서 저렇게 기도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당시 상황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평신도는 평신도대로 초창기부터 사사시대 처음부터 그 전 시대를 제가 샘플링 한 거거든요.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대로,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뭐 홈리아 비나스, 하나님 나라가 지대로 운영되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통곡하는 사람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볼 안목도 없었고 당시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없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그런데 16절에 보면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소서 내가 지금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있기 원합니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엘리가 말했지만 한나는 하나님께 주신 확신이 있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한 엘리지만 제사장 엘리를 통해서 축복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 한나는 결국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라의 기도를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사라가 그 깜깜한 시대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시대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시대에 기준이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 없었다고 절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정도 기도할 정도면 기초와 전문성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저는 사라를 기억합니다. 그 사라는 생식이 끝났을 때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자녀를 낳았잖아요. 믿음의 대를 이어갔잖아요. 사라에게 주신 그 자녀 태문을 저에게도 열어주세요. 전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부모가 되어보시면 알잖아요. 다른 아이에게는 필요해서 하나를 줬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굉장히 구하기 어려운 음식이 있는데 이 아이에게는 약이 된다고 해서 줬는데 그 약이 필요 없는 아이가 옆에 서서 엄마 쟤는 주고 나는 왜 안 줘? 하면 이 아이에게는 그 음식이 필요 없어도 주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약할 때는 언제? 엄마가 준다고 했잖아요. 할 때잖아요. 그래서 이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거예요. 하나님, 그 당시는 결혼한 여자들이 임신을 하는 것이 순리였고 태어 문이 닫히는 것은 저주받거나 하나님의 징벌을 받거나 그런 경우에 태어 문이 많이 닫겠다는 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리고 사실 한나도 하나님께서 태어 문을 닫았다고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한나는 하나님께 가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이 답니다. 근데 제가 무엇을 잘못해서 태어 문이 닫혔는지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세요. 제 태어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저는 그거 다 고칠 거예요. 라는 기도 틀림없이 했을 거고요. 그리고 사라에게 불가능한 자녀의 문을 열어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자녀의 문을, 태어문을 열어주세요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자녀가 그 부모의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사용되는 자녀로 들을게요. 이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그런 자녀로 들을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라가 1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에. 나실인 법이 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1000년 전의 약속, 500년 전의 약속, 그 약속을 붙들고 사라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다니엘이 잡혀가서 왕의 진미를 거부할 때에 여러분 엄청난 시간이 지난 후죠. 한 900년 가까이 지난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유통기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급되신 그 순간부터 영원까지예요.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않았죠. 목숨을 걸고. 그래서 음식을 먹지 않았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바로 눈앞에서 죽일 수 있는 사울도 죽이지 않았죠.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많은 그 행동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해석 불가능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순종했던 그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이 되고 그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고 난 뒤에 여러분이 인생을 설명할 때에 하나님을 빼고도 여러분 인생이 설명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그때 그 문제를 왜 포기했는가? 내가 그때 그 어려운 고비에도 왜 감당을 했는가? 세상 사람들과 왜 다르게 살았는가? 그 문제를 설명해낼 때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읽었기 때문에 나는 살아갔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다 그런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다윗이 기도할 때도요. 다윗이 기도한 곳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인용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을 할 때 레기 말씀을 가져가서 인용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레기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를 해서 먼 나라로 잡혀갔다가도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려고 하면 레기에 있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를 다시 구원해 달라고 그런 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가 맥잡기를 하신 분들에게 이 강의가 이해가 쉬운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봤는데 그 성경이 그거구나. 그 성경 말씀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했구나. 그래서 이 사라 같은 경우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예요. 태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분이 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이 기도해도 될까? 우리 자녀 문제를 우리 목사님이 설명할 때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하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아이고 뭐 야가 뭔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있겠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자녀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 죽게 했어요. 하나님은 그 자녀를 성전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의 겉모습은 여러분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성전인 여러분에게 다 부딪힌 이 문제들이 여러분의 문제겠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문제를 여러분의 문제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문제라는 거죠. 너무나 큰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알고 나와 기도해. 내가 해석도 해주고 응답도 해줄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 우리 아는 신앙도 없고 신앙이 있어야 하나님 자녀인가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날 때 그 아이의 어떤 조건이 있고 여러분이 그 아이를 태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이 존귀 안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가 여러분의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좀 잘 못 본다고 했잖아요. 눈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조금 잘못됐어요. 그래서 수술하기 전보다 시력이 지금 더 나빠진 거예요. 너무 마음에 절망감이 와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살이 쫙 빠져서. 여러분 눈이 잘 안 보인다는 게 얼마나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결과를 보고 살이 확 내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병원 갔을 때 그날 즉시 살이 내리더라고요. 여러분 말이 앙떠안했다가 하루 만에 100발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손 수술도 아니고 팔 수술도 아니고. 그래서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 제가 뭐가 잘못돼서 이 눈은 제가 사역할 때 계속 써야 되는 눈인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기도라서 상식적인 수술이라서 했는데 결과가 왜 이래요? 막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보고 그랬죠. 너희들 기도 열심히 안 했지? 이러면서 제가 막 눈 찢고 그랬어요. 담임 목사가 지금 눈이 이른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빨리 회복되게 하니까 아니 그래 목사님 기도하긴 했는데 막 이렇게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기도하는데 너무 마음이 절망적인 거예요. 목사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낫소달라고 하는 것도 안질이 생겼거나 그냥 시력이 낮아졌으면 하는데 수술을 해가지고 눈이 낮아졌으니까 이게 큰일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여러분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너무 절망적이니까 어떤 마음을 주시는 감동을 탁 주시는 거예요. 이 가운데 감사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하나님 죄송해요. 일단 그럼 감사할게요. 제가 늘 감사부터 하러 가르치잖아요. 그 가운데 감사가 있다. 그런데 내 문제가 되니까 문제 해결이 먼저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는 모르지만 일단 이제 생각과 대화를 바꿨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안심하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수술을 하게 하시든지 치유하시든지 낫게 하실 것이라고 저부터 안심되고 안심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이틀 뒤에 어느 분이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제게 눈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마음 상하실까 봐 얘기를 못 하겠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건 해보세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목사님 눈을 두고 계속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감사할 것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제가 이 얘기를 들으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저 똑같은 응답 받았어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과가 있다가 이제 제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그럼 하나님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수술을 하게 할 거예요? 아니면
그냥 낫게 해주실 건데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그냥 낫을 수가 없잖아요. 병원에서는 재수술을 해준다고 했어요. 근데 겁이 나서 못 하겠는 거예요. 전 너무 겁이 나요. 계속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그냥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그냥은 절대 안 낫거든요. 특히 남자 성도들이 목사님 현실적으로 그냥 낫을 수 없습니다. 렌즈를 끼웠거든요. 렌즈를 끼웠는데 그게 어떻게 현실적으로 그게 나았을까? 목사님 또 다른 성도는 목사님 그거는 가능 안 한 얘기예요. 다 가능 안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라. 그래서 제가 아니 집사님 왜 가능 안 해요? 하나님께서 눈을 렌즈에 맞추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너무 기가 차가지고 눈을 렌즈에 맞춘다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봐요. 맞췄어요. 제가 맞출지 안 맞출지 몰랐죠. 근데 제가 어느 순간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게 참 필요하겠다. 내가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얘기했는데 불가능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태클을 거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다른 교회이기 때문에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나의 문제를 저는 정말 사역이 필요한 문제잖아요. 근데 뭐 하나님께서 그때 제가 기도할 때도 이런 생각 들었어요. 맞아요. 하나님 바울은 평생 안질로 살았는데 그 가운데서 살아도 뭐 감사해야죠. 그래서 제 혼자 생각은 기도는 안 했어요. 최악의 프로그램은 바울이다. 그러나 최고의 프로그램은 하나님께서 렌즈에 맞추시는 거다.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아직까지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 안 해줬어요. 조금 더 기도하게 하려고요. 근데 저는 안과 가서 검사 끝냈어요. 저도 너무 놀라가지고 너무 놀라서 그 다음 병원 또 가봤어요. 똑같더라고요. 거짓말 같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일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소망이 뭐였겠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내가 추구하는 것을 기도해요. 주님께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다를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싶은 것.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불편함도 이 고난도 하나님 나라 살고 싶은데 어떻게 방향을 맞춰야 될지를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살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라고는 믿지 않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꿈이 뭐겠어요? 내가 살아있는 거 보여주고 싶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싶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한나가 하는 거예요. 한나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죠. 하나도 그렇게 안 주셔서 울리시더니 나중에는 5이나 주셨잖아요. 아들, 딸 섞어서. 그러니까 이 한나의 기도가 사람들은 몰랐겠죠. 그냥 분인나 때문에 없는갑다. 만약 나실이라는 이것이 없으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리고 한나가 젖을 떼자마자 사무엘을 엘리에게 보내잖아요. 한 3살쯤 됐다고. 유대인들은 젖을 뗄 때 한 3살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3살짜리 어린아이를 떼서 보낼 때는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키우신다는 데한 확신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보냈죠. 한나의 삶을 전체 그림을 그려보니까 그 자녀가 없이 힘들었던 그 시간에도 내 자녀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사람들은 믿는 사람을 공격하잖아요. 네 예수 믿는다면서 하는 것마다 왜 그렇게 안 돼? 네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래? 네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래? 저도 있잖아요. 딱 윤수술이 잘못되니까 성도들도 어머 목사님 어떻게 해요? 라는 그 뉘앙스가 저도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들이 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2가지를 생각했어요. 그래 목사고 기도해도 안 되는 것도 하나님 뜻이라는 걸 참 보여주는 본보기 1번이 될 수도 있겠다 내가. 또 다르게는 기적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본보기 됐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목회자 정도 되면 1번도 좋아 2번도 좋아해요. 뭐 마음에 아쉬움은 있겠죠. 아쉬움은 있겠지만 1번도 감사하고 2번도 감사한 거예요. 성도들에게 감사하면 내가 좀 불편해도 그렇고 뭐 내게 좋으면 성도도 좋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의 기도를 들여다보면 내 삶의 결핍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가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일들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여러분은 모르시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결핍이 있을 때마다 내 문제로 생각하니까 기도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 삶의 결핍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계시의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계시의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 이 시간을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내 이 삶이 믿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통치받는 시간인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는 몰라요. 나는 모르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고 나가지 않는 이유는 내가 생각할 때 그림이 안 그려지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되겠노? 만약에 저 같은 경우도 이거는 안 된다. 그럼 기도 안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미리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머리로 하나님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광야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 할 때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신물 나도록 먹이실 그 상황을 모세도 상상을 못했어요. 모세조차도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실지 여러분의 머리로 생각을 하고 이것은 가능한 일, 이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우리가 들고 나가서 기도해야 된다. 저는 시간 되는 대로 예수님에 관한 기도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기도에 대한 것을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요한보다 한 수 위인데 요한의 제자들이 저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면 한 수 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 우리도 한 수 위의 기도를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우리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장 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알기 전에는 굉장히 추상적인 기도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고 아버지 되심을 보여주셨잖아요. 구체적인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누가복음을 보면 여러분 각 장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게 나요. 3장에도 기도하신 거, 5장에도 기도하신 거. 예수님께서 기도 안 하신 것 같지만 쉬지 않고 기도하셨거든요. 근데 기도의 매니아가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기도의 내용들도 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그렇게 기도하셨는갑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으니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하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해요. 아버지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말은 아버지라는 말은 구약에도 나와요. 근데 구약에서 나오는 아버지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해석을 하면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아버지여는 아빠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빠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먼저 말씀해 주신 것이 관계성이에요. 10명의 남자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청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빠밖에 없어요. 근데 나는 10년 동안 20년 동안 아빠가 떨어져서 누가 아빠인지 몰라요. 그런데 저분이 아빠라고 얘기해 주는 순간 우리는 이제 아빠로서 의지해야 될 모든 것을 의지하고 요청할 모든 것을 요청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 아빠라는 거예요. 아빠에게 기도하라. 여러분 아빠는 얼마나 친근한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그냥 적는 것도 두려워서 적을 때마다 붓을 씻고 적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에게
기도하라는 거죠. 이 관계가 성립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주실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라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것들도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많이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도 하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아빠 아버지에게 기도하게 하신 거였죠. 본질상 분노의 자녀였는데 시체였는데 이제는 시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빠 하고 부르면 바로 대답한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권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그 권사님이 어느 날 저에게 이제 제가 전도사 시절 와서 전도사님 우리 아가가 교회를 옮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 그때 60세가 넘으셨는데 아기가 있다니 제가 너무 놀라서 그래서 입양한 아기가 있는가 생각을 했죠. 근데 그분이 아기가 유년부예요. 하니까 아니고 우리 그 방송실에서 일하는 모 집사라는 거예요. 그 모 집사가 입은 자녀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말하는 아기가 이 모 집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5세 된 아기인 거예요. 45세 된 방송실에서 일하는 아기인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때 얘기 물어볼 분위기가 안 돼서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들었어요. 이 권사님이 신앙생활도 잘하시고 보기에도 참 고우신데 연세보다 노안이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생하셨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아들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몸 전체에 3도 화상을 입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3도 화상 입으면 살기가 어렵대요. 살기가 어렵다고 해서 그날부터 짧은 시간도 아니더라고. 몇 년 걸쳤다더라고. 몇 년을 중환자실에서 의자를 두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면서 사셨대요. 근데 기적적으로 살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이 45세 된 아기인 거예요. 그 아기를 살리고 나니까 이 엄마에게 아들은 더 이상 아기가 아니고 아들이 아니고 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머니 아시죠? 할머니가 오면 교육이 안 돼요. 엄마가 야단치는데도 아이고 그걸 뭐라 하노. 할머니는 야단치기가 너무 아깝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의 시각을 가지면 교육이 안 돼요. 그런데 죽었다 살아난 이 아들에게 그 엄마는 더 이상 엄마가 아닌 거죠. 할머니인 거죠. 무엇을 해도 허용이 되고 무엇을 해도 좋고 심지어 영어까지도 45살 된 아기 아빠를 아기라고 할 정도로 이 권사님의 마음에는 살아 돌아온 이 아들이 아기인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아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죠. 그럼 예수님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면 공동 상속합시다 할 거예요? 안 하죠. 여러분이 삼성 상속자라도 단독 상속 받을 수 있는데 저기 네 친한 친구가 같이 가서 상속을 받으라 이러면 아니 내가 상속자인데 저 친구가 왜 상속을 받으라고 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가 받을 상속의 권리를 공동으로 나누고 싶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 내 아빠인데 이제 너의 아빠도 된다고 얘기했고 우리가 로마서나 계속 보니까 공동 상속자, 맏아들,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엘리에셀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에셀의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죠. 그죠?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죠. 그 사람들은 땅의 것을 구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의 삶이 얼마나 풍족했을까요? 아브라함 가정에 있는 종이고 상속자가 될 뻔한 종이었다면 종으로서 누리는 게 너무 많았을 거예요. 한나도 사랑도 많이 받았죠. 이제 자녀도 5명이나 되었죠. 분인나의 자녀가 어떻게 되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쭉 여러분 읽어보시면 성령을 구해라. 성령을 구해라.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구해지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땅의 것을 구한 흔적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았죠. 기도의 마니아가 되는 것,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려면 성경을 끊임없이 보게 되는 거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저렇게 말씀하시구나.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정답지가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럼 어떻게 성령을 받죠?
물어볼지 모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정답은요, 친구 이야기 하잖아요. 친구가 밤에 가서 떡을 달라고 하면 떡을 안 줄지라도 네가 열심히 기도하면 그 간청하기 때문에 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친구는요 새벽 3시에 가도 떡을 준대요. 줄 수밖에 없대요. 줄 수밖에 없는 친구가 떡을 주지 아니한다 해도 나는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쭉 머리에 담고 가슴에 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 오늘 알았어요. 가족 증명서를 떼보면 하나님, 예수님, 나 이렇게 놓는다는 것도 저는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성령이라니까 성령을 저에게 공급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이제 사는 방식이 다른 거죠. 살던 방식에서 더해지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 샘플이 제자들이었죠. 더 나아가면 다윗이었죠. 더 나아가면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기 전에는 자기 아내도 팔았잖아요. 그러나 이게 아니다. 아브라함보다 저는 엘리에셀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브라함은 이 지역에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당신을 팔겠소 이렇게 얘기했다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지역에 가서 여전히 그곳에도 계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초창기 지식이 이곳에는 계시고 이곳에는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었다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굉장히 특별한 은혜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읽다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배웠던 거 생각나게 해주세요. 저도 계속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책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답해 주세요. 틀림없이 답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또 기도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잊고 계시는 게 뭐냐면 봉사를 선택사항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가족이 되죠. 여러분, 가족이 됐다고 나는 왔다 갔다 한다고 가족 구성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엄마는 엄마대로 부엌에서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자녀들의 옷도 챙기고 짐도 챙기면서 아이들의 삶의 방식을 보게 되고 아이에게 뭐가 필요한지 알게 되고 자신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아이는 엄마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게 되는 거죠. 아빠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가족이 가족되어지고 역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보면 하나님의 말씀도 배웠어. 기도도 해. 그러나 일은 안 해요. 왜? 시험 들기 싫으니까. 여러분, 시험은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부엌에 가서 설거지 안 하면 그릇 깰 일도 없어요. 그릇 깨는 사람이 분명한 사실은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일하기 때문에 그릇을 깨는 거죠. 아이가 살아있기 때문에 침대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아이가 살아있기 때문에 옷을 빨게 하는 거예요. 아이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남편이 있기 때문에 양말도 아무데나 벗어 던지는 거예요. 그럼 양말 벗어 던진다고 이혼할 거예요. 자녀가 몸부림심해서 침대 어지럼도 자식 호적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모든 살아있음을 함께 지켜보고 힘이 돼주고 교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봉사예요. 저는 말씀과 기도에 굳건하게 쓴 사람들이 구역장으로 딱 세팅이 되면 여러분, 그 구역장은 진짜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시면서 에너지를 주실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거든요. 한나가 아들을 구했다면 적어도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했으면 하나님, 저를 구역장 시켜주세요. 아니면 제가 1년 되는 구역장 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역장 하다가 실력이 부족하면 못하겠어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실력을 주세요. 실력을 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부족한 것들을 도와달라고 하셔야죠. 그럼 때는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주실 거예요. 그래서 구역장을 기도하면서 잘 해나가면 그것을 보고 자란 사람들이 고생하지만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그 구역장을 따라올 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 집의 자녀들은 자동으로 교육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 하면서 교회에서 시키는 거 절대 안 해. 우리 엄마는 교회 내보고는 가라 하면서 우리 엄마는 교회 잘 안 가. 자녀에게 절대 안 됩니다. 지난주에 저희들 나눔했던 그 커피 브레이크 시간에 외부에서 한 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나눔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중학생, 딸이 이제 초등학교 3급생인데 아빠가 안수 집사거든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아빠 보면 종교인 같아. 엄마가 너무 놀랬대요. 교회와 집의 모습이 너무 달라. 나는 이제 크면 교회 안 나갈까 그 얘기 하더라는 거예요. 누구 책임일까요? 부모 책임이에요. 적어도 부모가 하나님 나라를 가장 우선으로 살면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아요. 엄마가 왔다 갔다 하면 아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장 절대 가치로 두지 않아요. 거기를 여러분 어떻게 돌이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시험 들은 것 같은데 엄마 교회 갔다 오니까 얼굴이 푸르락 하고 교회에서 전화 오고 난리가 나던데도 엄마가 또 새벽기도 가서 실컷 울더만은 또 교회 가시더라. 아, 시험 들고 울어도 교회는 가는 곳인갑다. 울으면 또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갑다.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 왜 봉사자들이 없느냐? 예, 기형인 거죠. 기형 아시죠?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아는데 삶으로 부딪히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 여자들은 결혼을 하고 싶대요. 남편 밥은 안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남편 월급은 내가 쓰고 싶대요. 그런데 빨래는 안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뭐 그런 게 있어 황당하시죠? 여러분의 삶에 봉사가 없다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신자들 교육할 때도 그렇게 가르쳐요. 새신자들도 봉사해야 된다 가르쳐요. 그럼 새신자들 봉사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럼 새신자들 지나갈 때 휴지가 있으면 쓰레기 넣으세요. 교회가 깨끗해지는 거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아기가 지나가다가 넘어지면 사랑하는 손길로 안아주시고 세워주세요. 지나가다가 할머니가 계시면 사탕 하나라도 대접하세요. 이런 것으로부터 아기는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들여다보면 가만히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방에서, 어떤 사람은 청소로, 어떤 사람은 가리키는 것으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제가 단언하는데 천국 갔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들을 너무 후회하실 거예요. 혹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계신다면 한 번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임종의 순간에 가장 보람 있는 일과 가장 후회될 일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이 돈돈하기 때문에 돈을 추구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10억을 주시면 다 쓰고 가실 수 있나요? 여러분 10억짜리 아파트, 3억짜리 아파트 안에 들어가면 차이 안 나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 10억짜리에 산다는 걸 누가 알아준다고? 여러분이 나는 10억짜리 아파트 삽니다 썩어붙이고 다니실 거 아니잖아요. 그 왜곡된 생각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 산다는 것. 여러분 임종 직전에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내가 어느 순간에도 가장 후회하지 않는 길들을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목회자의 책임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샘플을 보여주고 사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살고 나니까 집도 하나 없이 불편하게 사시고 고생스럽게 사시는데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만국을 다스리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권세를 주신대요. 안 믿어주신다고 성경을 보세요. 임종 직전에 가면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 다 인정해요. 그래서 저는 운하교회 여러분들이 정말 맥잡기가 끝나고 나니까 봉사하고 싶어지더라. 근데 다음 주 되면 안 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미리 선포하세요. 교육자들에게 무엇이든지 저는 돕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인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500명이면 500명 쫙 다 해서 내가 무엇을 봉사할 것인가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1년 내내 화장실 쓰레기통을 치우겠다. 예를 들어서 뭐 나는 1년 내내 이제 사찰 집사님들이 화장실 청소를 해도 주중에 오기 때문에 더러울 때가 있잖아요. 남들이 보지 못할 때 나는 그거를 하겠다. 아니면 나는 1년 내내 화장실 들어갈 때마다 휴지로 물기를 다 없애겠다. 예, 그런 것들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좋은 소리도 듣고 나쁜 소리도 들어요. 그때마다 나는 살아가고 있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게 분명하니까요.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이 하는 행동들을 천사가 다 하나님께 올린대요. 읽으신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여러분을 수종 들고 있다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은 다 받고 계세요. 왜 받고 싶을까요? 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휴지 하나를 줍는 것, 성도 하나에게, 가난해 보이거나 어려운 성도들에게 내가 병문안 한 번 더 가는 것,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구나. 그것을 여러분이 실천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 줄 알고 은혜도 많이 받으면서 내가 전신마비처럼 산다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전신마비의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확 한 번쯤은 눈물 빠지도록 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신앙을 생각할 때 사람들은 성경, 기도 두 가지를 축으로 생각하죠. 그러나 봉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살아냄이에요. 근데 이런 문화들이 안 되어지고 교회에서 이제 잘 안 가르쳤기 때문에 꼭 봉사는 유구만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집에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 있는데 엄마가 너무 바쁘면 3학년은 신발 정리하고 4학년은 뭐 청소기 돌리고 이렇게 시킬 거 아니에요. 그래야 가정이 돌아가는 것처럼 교회는 여러분의 봉사로 돌아가는 거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는 찬양으로 하나님 섬기고 싶다. 그럼 찬양 잘하는 분에 가서 배우기도 하고 성가대서 배우기도 하고, 아니면 나는 교사가 되고 싶다면 또 배우러 다니고, 아니면 그룹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믿음으로 스스로 자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이제 뭐 성경 맥잡기 담당 교육자가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교육자가 계시면 조를 짜달라고 해서, 여러분 요즘 얼마나 카톡이 좋습니까? SNS의 순기능도 역기능도 여러분 잘 분별해서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5명씩 조를 짜주세요. 해서 매일 성경 3장씩 읽으면 완도 올려서 매일 성경 읽게 하고, 그럼 5명의 기도 제목을 다 올리는 거예요. 그럼 5명 중에 1명은 성경 올리는 사람, 1명은 기도 제목 올리는 사람, 이렇게 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5명이면 5명, 10명이면 10명에서 성경 읽는 사람은 매일 진도를 1명이 창세기 1장부터 3장 담당자가 올리거든요, 아침에. 그러면 읽은 사람들 완도 올리면 저녁 10시가 되면 기도 담당자가 기도 제목을 올리는 거예요. 매일 같은 기도 제목이지만 바뀔 때는 바꿔서. 그래서 우리 이제 10명의 기도 제목을 올리고 교회 기도 제목을 올리면 또 이제 아멘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놀라운 변화가 있을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죠?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성경 읽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알게 되고, 내가 성경 읽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얼마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생기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하는 이유는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기쁨들을 누리기를 하나님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건 얼마나 기쁜 일인 줄 몰라요. 여러분, 연애가 얼마나 행복하고 짜릿한지 아시죠? 예, 보기만 해도 설레고 100m 앞에서 와도 설렌다고 노래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비교가 안 돼요. 이 기쁨을 하나님은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섬기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 많죠. 저희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 많아요. 목회자들도 어려운 일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어려운 일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도 있고 또 자랑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하기 바라고, 정말 여러분들이 그 담당 교육자에게 조를 짜달라고 하세요. 10명.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가운데는 들어가기가 서먹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뭐 다 권사님인데 내가 뭐 예수 믿은 지 얼마도 안 되고 나는 또 성경 읽을 줄도 모르고 아멘 할 줄, 이런 분들 있기 때문에 교육자가 그냥 짜줘버리면 억지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억지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실 거고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4.4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응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는 운하교회가 저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엘리에셀처럼 한나처럼 예수님처럼 주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살아있는 역동적인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운하교회 이영국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교육자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에 하나님께서 꼭 안고 놓고 싶지 않은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느껴지는 그런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3분 동안 자, 박수 치셨으니까 3분 동안 기도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